오늘 본문에 앞서 30장 하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부어주실 복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통곡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1장 뒷부분에 가서는 포로 귀환 후에 유다 백성이 회복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악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은 깨어지고 말았죠. 이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히브리스를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이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넣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가슴 속에 있고 또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그 말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을 때는 율법 따로 우리의 욕망 따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욕망은 그 율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흉내를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가 이 완악함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율법을 자꾸 어기게 되고 죄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욕망이 동일하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아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죄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이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겼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저절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저절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옛자와 내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이 올 때는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하나님을 알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그저 지식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을 기도해 주었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군가를 거쳐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 자체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당사자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서 직접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죄 용서의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죄 용서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희생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제사장이 중보자였지만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우리도 역시 이제 죄를 더욱더 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하는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36절에 말하는 질서라는 것은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연 법칙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가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망하게 한다면 이런 새 언약이 폐하여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 언약이 없어지거나 취소된다는 말입니다. 옛 언약은 없어지거나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땅이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까지나 또 남아있을 것이고 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근거를 우리에게 둔다면 정말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 인간만큼 불완전하고 또 변덕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새 언약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또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을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또 정성이 부족하면 재앙을 당할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삶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는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 새 언약은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새 언약 아래서 자유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